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재현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호와는 통치하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에 모두 나온 내용이 예수님이 없으면 다 언어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설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언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가 어느 부분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를 그가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과 성화, 영화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 지금 당장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배고픔일 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비전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녀의 비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 그리스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사람들이 잘 살펴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섬기고 예수 이름 부르고 복음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연하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주님의 영역으로 가셔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영역 안에서 하나님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응답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만 섬기니까 우상을 이기고 자기 자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딱 붙잡으니까 그에게 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길.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가시는 길 보이지도 않고 그 길도 가지도 않고 그 길이 멋있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만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만 많은 걸 거둘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좁은 길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의 길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저 길이야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올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보이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다스림이 그에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왕권이죠. 거기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신 분을 찬양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고난당했을 때 위로하신 하나님, 그러면 눈물 흘리죠. 내가 힘들 때 늘 내 손 잡아주신 하나님, 이것도 큰 힘입니다. 그런데 시편 97편은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비천한 자요, 당신의 왕권 앞에서는 나는 미천한 종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를 찬송할 때 말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를 찬양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왕 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왕권을 찬양하자 그 영혼이 기뻐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가 주옥같이 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복된 심령이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왕으로서는 늘 부족했습니다. 왕같이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공격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실상 왕 리더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리더십이었다고 얼마나 자책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자기의 왕 되자 자기 심령에는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어야지만 자기 가난한 상태에서 임하는 그 영혼의 궁핍함을 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안에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말을 늘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는 거예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진짜 괜찮다니까요. 나 진짜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 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인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이 열리도록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믿음을 당신에게 인도하시고 당신 안으로 점점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이 21세기에 이 믿음을 파괴한 어떤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다른 것은 단절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가십시오. 그러나 이 믿음을 회방하는 길의 앞에서는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오냐면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악인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는 악인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악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힘만 주어지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악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사람을 되갚아주고 혼내는 데 에너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자 악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인은 진짜 악인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악인은 자기가 기도해 줄 대상자라 보여주고 그 악인은 자기가 전도할 전도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은 자기 내면에 숨어 있는 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악인이 심판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토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결국은 거짓말하는 악한 영임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게 되면 악의 기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렇게 회개한 영혼은 주님이 반드시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호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인들아, 여기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도록, 싫어하도록, 거부하도록.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진짜 심각한 것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욕을 막 맨날 욕을 하면서 그걸 미워하지 않아요. 이게 이미 이제 중독이 되어 가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고 회개 안 되면 십자가 은총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정말 젊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안 돼요. 자기 안에 악이 미워하지 안 되는 거예요. 미워 안 되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으면 십자가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믿음이 오자 자기 안에 이 악을 기준이 바뀌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워해야지만 예수님 붙듭니다. 미워해야지만 그걸 붙들고 이기도록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만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그 악을 미워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가 온 마음으로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는 이것이 진짜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직 주님밖에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 눈치 보고 주님에게 잘하려고 온 믿음을 다 쏟겠습니까? 그렇게 온 자가 바로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자신의 나약함을 깊이 회개하고 의인들에게, 그 의인들이 바로 아까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의 습관을 길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고난의 인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인내가 정말 자기 육체에는 굉장히 쓰지만은 자기 영혼에는 굉장히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늘 두 개인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인내의 그 육체는 되게 써요. 그렇지만 자기 영혼에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적어요. 그 인내 고난이 매우 커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작은 인내 고난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조그만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은 비웃죠. 차라리 육신으로 그냥 갚아버려라. 네 하고 싶은 말 뭐 다 하고 살아라. 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오 시원하네. 오 사이다네. 요즘 누가 참고 삽니까? 뭐 사이다 발음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사이다 발언 다 하면 멸망의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선생님하고 붙으면 애들 가서 말해버려라. 시원하다. 나중에 멸망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참고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과 하는 행복이 작은 씨앗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1월, 2월, 3월, 5월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열매는 그때 망하고 믿음의 인내 씨앗은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수고하면 주님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한 배를 걷는 것이 아니고 60배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메시지 앞에 우리 모두가 전율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이 시인, 이렇게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 1절이 안 열립니다. 배워서도 안 열립니다. 신학 가도 안 열립니다. 설교 들어도 안 열립니다. 사람 따라가도 안 열립니다. 오직 의인들, 그리스도에게 전부 바치는 자들에게만은 1절이 믿음 되어지고 1절이 그에게 신앙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신다면, 그분이 통치하신다면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통치자가 말하는 것을 늘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알라 그러면 너무 많아요. 늘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한 2가지로 늘 요약을 해야 돼요. 늘 한 가지만 요약해서 해야지 이것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가지만 주님이 날 통치하신다면 오늘 주님 한 가지만 내 마음에 다 꽂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뭐 예수님이 나의 뭐 주인이십니다. 그럼 하나님만 다. 요즘은 나는 시편 23편을 깊이 있게 읽기. 그러면 그 많은 내용 중에 딱 하나만 잡아요.
하나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과 허다한 섬에서 기뻐하라고 공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세계가 열리니까 기뻐하라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만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고 인간에게서는 가장 좋아하는 것, 미움의 중독의 반대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미움이 다 중독되어 있거든요. 거짓말의 미움이 중독 다 되어 있어. 이제 이 언어의 중독이 아니고 거짓말의 뇌 중독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이미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정치가들 말할 건덕이 없잖아. 그냥 말만 하면 이제 다 거짓말. 10년 전까지만 해도 걸리면 무조건 정치인들은 그냥 사과하고 정치 일선 떠납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면 미움이 인간의 말세에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중독의 반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쁨이 오면은 이제는 주님의 소리만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것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허다한 섬, 땅은 온 세계와 주님의 백성의 중심, 이게 땅입니다. 그리고 이 허다한 섬, 바로 바다 저편인데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허다한 섬은 주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까지 이것을 다 표현해서 다스린다,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준다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좁은 개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은 저주하는 땅이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혐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저도 진짜 설교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 시대가 막 완전히 보수와 혐오로 가가지고 뭐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지금 이 다윗이 97편에 열었던 1절, 이 땅과 허다한 섬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방 나라까지 폭이 완전히 넓어지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주인 섬긴 내가 축복받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는 것이 놀라운 세계관의 확장이고 생각의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속에 머물러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시각의 변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반대 나라도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섬김 위에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절대 안 열립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해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뭘로만 해야 되냐면 인간의 육신 가지고 매일 섬기고 때려도 그냥 맞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이 열리면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 이 길 걸어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 이 길 걸어가면 금세에서 축복받고 내세에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도 많이 없거니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제국주의 기독교인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말세가 되면 갈수록 진짜 편협해져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편견이 있으면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섬, 그 다음에 이 땅, 주님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들어오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십자가 길을 걸어갔죠.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2절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열립니다. 의와 공평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신앙의 높은 수준은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의 그 보호자의 기초다. 기초라는 것은 바로 굳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와 공평의 그 보호자는 아주 굳세란 뜻인 것이죠. 여기서 바로 본질이란 뜻입니다. 이 기초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공평입니다. 근데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을 통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가 보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이 완전히 오해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진짜 힘들어요. 그죠? 완전히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백성은 섬김으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희생으로 완성된 세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큰 소리 외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싸우자 이기자, 이 무서운 거예요. 실상 이 사고가. 성경은 싸우자 이기는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사람은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죄는 섬기고 사람하고 싸워버린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은 전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긍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평인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 절이 응답될 때까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의 새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초반에 너무 뺐다서 그래. 이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의와 공평의 그 보좌의 그 기초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누구 붙들고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님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서 의와 공평이 자기에서 딱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수많은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자기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다윗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3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근데요, 신앙의 이 보호자와 아까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쁨 없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해석도 하지 말고 접근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접근할 만한 믿음도 없고 또 이 분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복음적인 각도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실상은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보호자의
의와 공평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우리 보호자는 의와 공평에 기초해서 분노합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분노합니까? 그렇죠. 우리 분노는 욕정과 욕망의 상태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내로남불했잖아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근데 남의 것은 견딜 수 없는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사랑하는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땅에 있다가 이제 어렵게 이제 홍해를 걸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살인하고 도륙하고 3만 명 이상 죽였어요. 저는 지금 그걸 쉽게 접근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내로남불이 아니구나. 그거는 이방 나라 사람을 징계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은. 이놈의 인간들이 이 정도로 하지 않고서는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의와 공평하신 주께서 그렇게 분노를 했다면 사랑 속에 일어나는 분노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진짜로 자기가 고난당해서도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말 여러분과 저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이때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에서 오는 분노, 사랑 속에서 오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화내는 그 화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접근되는 것이 아니고 의와 공평에 기초해서 오는 하나님의 화남이 나로 거룩하게 하고 나로 좁은 세계관에서 터지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막 우레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소리 앞에서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이거든. 누가 막 화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감사해요 이럴 사람은 없거든요. 조금만 말해도 막 듣기 싫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막 비수같이 찌르는 그것들이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은 이거 분노라고 막 콜월 타오르는데 너희 막 이따구로 살 거야 막 그래봐요 막.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가지 못하면 그 소리 듣고 도망가지만 그 소리 듣고 자기 온 마음을 오픈해 버리거든요. 다윗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복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은 망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불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은 확 태워서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지만 이 불은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내렸습니다. 불이 임재의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임한 이 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놈!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는데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면 그 불이 되어서 나를 확 태워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왜 그래요? 이 마음이 돼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예수 붙들어 버리면 주님이 주신 엄청난 분노의 고난이 불이 되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가 돼요. 그 고난이 자기를 회개시키고 인격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도록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불이 임재가 되려면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불의 진노가 임재가 되어서 도리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탓하지 아니하고 저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 저것을 보고 저렇게 행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고 다윗도 여기에 열리게 되었은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니고 다윗이 온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번개입니다. 4절 봉독해 주십시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이제 이 분노를 뛰어넘어 그 다음에 번제입니다. 번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른 이 사람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운다 그랬습니다. 땅이 보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 번개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정하신 것입니다. 즉 번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계가 우상 숭배하든 뭐하든 다 그 번개, 주님의 권위 안에 세계가 비치고 땅이 모두가 떨었다는 것입니다. 번개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였습니다. 번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번개는 주님의 능력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권위 앞에 늘 자기를 순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바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우리의 잘못을 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번개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섭리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섭리의 반대는 자연입니다. 우연.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전부 다 보함직하지만은 이거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관을 열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없으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계관이고 가치관인 겁니다. 그러면은 안 잡혀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면 강한 자가 올 때 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힘이 없으면 두세 사람, 세 사람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세 사람을 끌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옵니까? 손을 내밀고 상대방이 해준 거 해주고 밤에 가서 술도 먹고 이렇게 해서 힘을 막 길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관이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있으면 괜찮지만 기독교인들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이 세계관이. 근데 이 세계관의 반대가 섭리예요. 섭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번개가 세계를 다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대항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으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얻어맞았을 때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 안 되면은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깊이 성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모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성찰하고 회개할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 신앙인 겁니다. 이 신앙이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그는 힘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는 능력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막히면은 기다리고 막히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막히면 왜 막혔는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의 신앙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섭리의 신앙을 제일 많이 가르치는 자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 제일 떠오르는 정명석 교단이에요. 희한한 놈들이죠. 저는 이단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신앙은 다 갖고 가버려요. 그들은 1순위가 이 섭리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딱 가면 특히 뭐 서울대, 이화여대, 얘들이 신앙생활, 연세대, 뭐 이런, 말 이상합니다만, 떨거지가 않았어요. 좀 그런 대학은 전도도 안 해요. 그냥.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섭리 말에 전율해버려. 지금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힘의 논리, 자연주의, 힘의 논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섭리,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정말 왜 교회에서 그걸 못 받았는지 화가 납니다. 섭리의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참고 기다리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최고의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다윗이 그걸 믿었던 것이죠. 5절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셨을 때에 산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절 봉독해 주십시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산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번개 산들입니다. 산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완강하게 정하는 것, 거부하는 것, 완고함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섭리 오니까 섭리 왔다는 건 뭡니까?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산들이라는 것은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완강히 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는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합리적이란 말로 늘 자기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자기가 거부하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도 몰랐고 늘 자기도 속고 있었고 신앙 있는 말로 늘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산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강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제 나이 55살에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회개하겠다는 거죠. 저는 좋은 기회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완강함, 저도 몰랐어요. 이 완강한 산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산 위에 임한 신의 산.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는 것. 산에서 그 모세에 불러서 네 안에 있는 저항을 내가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호렙산으로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이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산들 저항하고 있는 것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완고한 것들을 파괴해 주실 것입니다. 이 5절에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나의 완고함을 비춰주시고 이 완전히 이 완고함은 어떻게 보이질 않아요. 진짜 이 완고함은 너무 많은데 온유함으로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이게 누가 온유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냥 육체 형태가 온유한 거예요. 육체 형태가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죠? 타고날 수도 있고요. 공부 좀 잘해버리고 그러면 멋있는 사람 되고 특히 성공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저항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5절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말입니다. 1절, 2절, 3절 다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산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이 산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제 우상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우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 우상 안 보인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이거든요. 거짓 신인데 여기서 우상이 앞에 보이는 형상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이 모두 다 그겁니다. 거짓이
달콤하게 보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변곡시키고 왜곡시키는 것, 이거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 이거 1차적 눈에 보이는 우상을 거의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에 깊이 가지 않고서는 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거 거짓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 시온과 유다 다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7절 건너뛴 이제 믿음으로 오니까 이 8절에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이거든요. 이게 심판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심판이 다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심판을 그렇게 쓰지 말고 판단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여기서 시온은 주님의 섭리의 믿음을 믿고 이 저항을 회개한 자들이 시온입니다. 시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 시온이 되십시오. 시온이 될 때에 주님의 심판, 판단, 이것을 동그라미 치십시오. 듣는다 이겁니다. 주님의 판단을 듣는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어딨어? 그거는 당신의 해당 상황이고, 시온은 주님의 판단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사람은 결국은 내면의 소리, 그 내면의 소리가 유전, 자라온 삶, 세계관 다 결합되어 있어요.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이 되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상태만 될 뿐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 기뻐하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이 되자 주 예수님은 우리로 시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십시다. 주님을 자랑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내 영혼아, 빨리 시온이 되어서 주님의 판단을, 내 안에 있는 유전자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시온이 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기뻐하자 이겁니다.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다의 딸들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겁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온이 되자, 유다의 딸들,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자. 그래서 시온을 이것을 주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것을 우리가 직접 아침마다 귀로 들을 수 있고, 들어서 아침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라고 말 때에 시온이 되자는 것이죠. 제가 아침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거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늘 이제 그거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 이게 정답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참으로 좋은 날이 뭐냐면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온이 되어 이제 내 소리 듣지 아니하고, 내 소리 뻔하거든요. 염려, 그다음에 그 걱정들, 이런 소리 듣고 또 침체되면 오늘이 좋은 날이 안 되니까, 그거 힘드니까 결국은 그 미혹의 소리에 중독돼 버리거든요. 그걸 즐기고 또 그것만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온이 되니까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새 출발하라. 오늘 나를 믿고 한 걸음 나아가라. 십자가의 길은 네가 보기에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지름길이다. 이 소리가 자기 영혼에 크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인 내가 기뻐하겠다, 이 말은 주님에게 반응한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주님, 아멘입니다. 걷겠습니다. 그 길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이 순종할 만한 힘이 없으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제 마지막 결론, 성령. 왜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냐면 딱 이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령을 교회가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성령을 분위기 조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분위기 조성하면은 뭔가 온 것 같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인데요. 예전에 지금 말고 몇백 년 전에는 그 가톨릭 있을 경우에는 평신도는 성경 못 읽어요. 진짜 나쁜 거죠. 성경도 그 나라 말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평신도를 읽을 수 없는 다른 말로 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에서 뺏어가 가지고 신부들만 딱 갖고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톨릭 교인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신부만. 왜냐? 신부만 성경을 듣고 있으니까. 신부를 통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 죄사함을 보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 신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목사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괴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네가 평신도이든 흑인이든 네가 오늘 그 집안의 종이 되든 그 종의 종이 되든 그것은 이 세상의 신분이지 오직 하나님과 너는 오직 1대1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집 한 칸 없는 사람도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그 말이 진짜 십자가만큼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구나. 나도 그 시대의 목사님이나 잘 사는 사람, 이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누구나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능하신 그분만이 주실 수, 예수 이름으로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진짜로 낮아진 사람들 이 복음 듣고 성령으로 인간을 초월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 당시에 교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붙든 것이 이것이 성령이에요. 이거는 초기에 다윗이 97번에 말하는 주님이 통치하시다.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주님만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거는 진짜 성령으로 놀라운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성령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시온의 딸이 되어주고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시온의 딸이 되어서 오늘 주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관계만 가지십시오. 그걸 뭐라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을 오직 주님의 관계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너와 오직 단둘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까지 성령을 잘못 배운 거야. 그죠? 다시 이쪽부터 집사님 성령으로. 당신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집사님 성령으로. 성령 받자 오해하지 말아요. 집사님 성령 충만. 이 말은 나는 오직 다른 거 없고 오직 나는 지금 죄된 상태 다른 상태 다 필요 없어요. 그 상태에서 당신이 예수님만 붙들면 산다. 이걸 뭐요? 성령으로. 지금 당신이 뒤집어지고 그거는 어차피 인생사니까. 근데 예수님만 그러면 당신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언은 안 해도 돼요. 방언은 은사예요. 언제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 은사.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되면 성령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그렇죠. 아멘. 기도합시다.